성경의 18번째 책이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고백 150개를 모아놓은 영혼의 노래 시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편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책들이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인간의 목소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칠고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쁨과 환희는 물론이고 절망, 분노, 질투,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인류가 1000년 넘게 쌓아온 영적 플레이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다윗 왕이죠. 전체 150편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썼으니까요. 하지만 시편은 다윗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모세부터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시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써내려간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인생의 굴곡진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하나였죠. 시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색깔을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외로 탄식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를 잊으셨나요? 라고 울부짖는 노래들이죠. 재미있는 건 이런 탄식시들의 대부분이 처음엔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신앙의 신비가 이 시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물론 가슴 벅찬 찬양시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대표적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들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광활한 하늘처럼 넓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참회시를 통해 인간의 깊은 죄성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썼던 시편 51편 같은 노래들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절규는 죄로 인해 무너진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물겨운 지도와도 같습니다. 시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전체 150편이 마치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데요. 이는 시편이 단순한 노래 모음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도 같은 소중한 삶의 지침이었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하는 건 이 모든 노래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시편의 대장정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른바 할렐루야 시편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숨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합창으로 끝을 맺죠. 아무리 슬픈 탄식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장엄한 결론인 셈입니다. 결국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슬픔과 뜨거운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시편은 150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모든 계절을 담아낸 가장 정직한 일기장이자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의 기록.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양과 눈물의 이야기입니다.